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문제, 어려움, 또 고민, 또 여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생 코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름난 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또 방송에서 아니면 이런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서 삶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해법과 나름대로 그 고민을 많은 사람들의 그 고민과 고통을 또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또 유익한 내용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역시 그들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적, 어떤 윤리적, 어떤 도덕적, 어떤 인생, 어떤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현명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 많이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그래도 결국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나았게, 더 좋게,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안정되게, 평안하게 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이 로마서 이 8장 38절 39절의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또 이 말씀에 의지하고 기대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옳은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많은 물고기를 거두었음 참 잡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또 세속적 또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어떤 여러 가지 인생 해법 거기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기대서 산다면 잠깐은 혹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철학의 하나님,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 하나님이 아니고 또 어떤 인생을 그저 이렇게 저렇게 약간의 어떤 처방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확신한다.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모호하면 안 돼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줄 알아야지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그죠? 막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건 막연한 거예요. 그건 막연한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신앙이 있다 여기면 안 돼요. 바울은 그 정도 가지고 자기가 확신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바울 자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지금 역시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생 코치들이 가르쳐주는 그저 뭐 이런저런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개인적인 삶의 문제, 위기를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은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런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린 그 고난을 겪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그러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가장 강한 것, 가장 힘센 것, 가장 능력 있는 것, 심지어 사망, 또 생명, 또 천사.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으로 믿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때요? 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사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 어떤 인간의 최고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인생관이 있어요. 뭐 대단한 철학자도 있지만, 대단히 뛰어난 지식인도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수준의 지식과 그저 나름대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과연 사람에게 얼마나 사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망이나 생명이나, 즉 삶과 죽음에 처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대단한 지식과 철학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해결이 되겠어요. 또 인간은 기술과 과학과 문명을 또 자랑하죠. 대단한 의학 기술, 또 대단한 어떤 과학 정보, 얼마나 참 우리가 평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그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우리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막상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있을 때 과연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또 때때로 힘들어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실 무너지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내 인생을 붙잡아 줄 것인가? 무엇이 바닥으로 내려앉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이끌어줄 것인가? 무엇이 나를 이 생명에 현재 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인생을 붙잡아 줄 것인가? 또 현재도 그렇지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것이 내 존재를 좀 붙잡아 줄 것인가 하고 막연한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뭔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붙잡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 종교의 어떤 하나의 종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적 지식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뭔가에 빠져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사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지식의 체계나 어떤 과학이나 문명이나 문화나 어떤 현 시대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정치적, 어떤 이념, 거기에 또 목을 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뭡니까? 한낱 낙엽에 불과한 거예요. 낙엽. 여러분, 낙엽이라고 하는 게 잠깐 동안 푸르르지만 시간 지나면 그 낙엽은 어때요? 그 낙엽은 시들어 빠져요. 시들어 빠집니다. 결국 그 낙엽은 낡고 부패하고 썩어서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고안한 모든 것들은 다 낙엽같이 결국은 썩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질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히 그의 삶이 복락 가운데, 즉 복락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죽음이든 사망이든 심지어 하늘의 천사든 아니면 권력이든 현재일이든 알지 못하는 내일이든 높음이든 기쁨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어떤 목적 없는 비인격적인 어떤 물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돌을 깎아 만들고 쇳덩이로 만들고 어떤 막연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 추상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죠? 숨을 쉬죠? 말을 하죠? 하나님도 어때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서 역시 그분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고 결국은 어때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우리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분이 처리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어때요? 이제 자유, 해방, 이제 완전한 해방, 이제 더 이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추상적.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뛰어난 지식, 철학, 또 여러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보면은 추상적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진화되어서 계속해서 변하고 존재가 변하고 나는 그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진화론 쪽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어떻게 저렇게 가장 허무하고 전혀 근거도 없는 어떤 진화론 쪽 존재로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 도대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때요?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한 거지. 어떤 진화론적 과정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들이 진화의 과정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런 가르침이 그게 어떻게 고상하고 그게 어떻게 대단한 겁니까? 어떻게 가장 무식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엽기적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허망한 돌이나 금속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귀신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 앞에서 벌벌 떨고 그게 얼마나 참 가련합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그런 것들 앞에서 벌벌 떤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사람은 어때요?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자기가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어때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사람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매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사람이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일하고 그것만으로 사람이 살 수 없죠. 뭔가 또 자기 나름대로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거나 뭔가를 또 추구해요. 역시 그것도 고상한 삶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또 사람이 또 어때요? 몸에 질병이 들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건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어떤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인간은 결국은 어떤 한계 안에 있어. 그 한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의미가 뭘까? 삶의 목적이 뭘까? 막 그래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동양적 세계관으로 또 어떤 음양의 원리니 무슨 인간의 무슨 오행이니 뭐니 또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철학 또 여전히 어떤 인간의 지식의 어떤 높은 경제에 이르면 뭔가 좀 완전해질까 뭔가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고도의 과학적 지식으로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뭔가 그러면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을까 막 그렇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사람은 어때요? 뭔가의 목적, 의미, 그걸 계속 추구해요.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동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진화론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참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사람을 진화론적 존재로 보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가장 험한 거. 그거야말로 전설이에요, 전설. 신화예요.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없는 허망한 진화론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심리학이나 철학 그 외에 열어보면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인간을 보니까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 코치들도 마찬가지. 인생 코치들도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오. 저런 감정을 저렇게 처리하시오. 가족 간의 문제, 부모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근거, 그 사람이 왜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를 모르면서 이런 심리학, 정신의학, 어떤 철학적 관점으로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처방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인간은 어때요? 연약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요. 약해요. 보잘것이 없어요. 또 우리 사람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투성입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인간이 아까도 얘기했죠. 진화론이 옳다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진화했으면 이제 사람이 좀 완전해 되잖아요. 몸도 완전하고 그러나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여전히 사람은 병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랜 동안 수만 년 수십만 년 지나고 어쩌저쩌고 떨어도 되는데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해결이 안 될까요? 진화론이 거짓말이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죄를 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좀 발전시키고 발달하고 막 이렇게 지식의 채를 세워도 마치 뭐예요? 해변에서 이 모래성을 쌓으면 그 모래성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한번 파도가 치면 싹 무너져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때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딱 안착이 될 때, 그때서야 어때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동양적 이 사고방식, 유교적 사고방식, 이 불교적 사고방식, 또 무속적 사고방식이 있어서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더 어떤 인간의 삶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리고 또 어떤 즉흥적인 해결책.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은 또 어때요? 원점으로 또 돌아오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제대로 살려면, 인생이 자기 길에서 바른 길로 접어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딱 안착할 때, 뿌리를 내릴 때, 토대를 딱 거기에 세울 때, 기초를 거기에 세울 때, 그때서야 이제 사람이 어때요? 그때서야 이제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때요?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온전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가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럴 것 같다. 나는 내 체험은 이렇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어때요? 명확한 진리,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게 진리.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바울은 뭐예요? 지금 자기는 진리를 확신한다.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령 자기가 죽음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현재 살아있는 현재 삶의 어떤 상황이라도 또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하늘 아래나 하늘 위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도 어때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영원하다, 평안하다.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과 사망에서 자기는 헤매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것만큼 사실 좋은 게 없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나이 들면 병들고 그러다 죽음이 오고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지금 삶을 산 사람이라도 결국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그 궁극적인 그런 과정으로 누구나 다 가는데 자기의 인생을 정말 붙잡아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면 결국은 어때요? 그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던 철학, 고상한 이론, 고상한 삶의 처세술, 많은 자기 개발, 자기 능력, 자기 지식, 또 의학적, 과학적 지식과 기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또 허망한 종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어떤 종교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지만 또 어쨌든 인간은 이 종교를 떠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어때요? 종교적이에요. 이상해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뭔가 막연한 초자연적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절대자에 대한 뭔가 그런 건 다 있어요. 그게 종교심, 종교. 그러니까 인간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신앙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종교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 산에 가서 절을 하고 돌부처 앞에서 빌고 또 허망한 여러 각종 미신과 종교적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나를 지탱해 줄 거다. 뭐가 의지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무너져요. 썩어 무너지는 그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죄를 얘기하고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나 해결책은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하고 고생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주관적인 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럼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기가 확신한다고 하면서 사망, 생명, 천사, 권력,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좀 다 봐요. 이게 다 현실에 있는 것들이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문학이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령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한꺼번에 때로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가나 어떠한 상황에 처하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마음이 어때요? 사랑을 품어요. 사랑을 품어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마음 중심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하죠. 또 피 터지게 서로 싸우죠. 욕하죠. 비방하죠. 서로 죽이죠. 서로 살기가 등등하죠. 사납죠. 무정하죠. 원한을 갖죠. 원수를 맺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게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똑같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똑같아요. 지체 높은 사람도 똑같고 비천한 출신인 사람도 똑같아요. 옷을 좋게 입은 사람도 그렇고 옷을 볼품없이 입은 사람도 똑같아요. 좋은 음식 먹는 사람도 똑같고 나쁜 음식 먹고 사는 사람도 똑같아요. 좋은 화장품 바르는 사람도 똑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은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해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철저하게 물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작동해서 유지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어떤 계급 투쟁이니 어떤 성차별이니 어떤 이 세상의 자본주의니 어떤 사회주의니 부자니 가난한 자니 어떤 대립적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이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구나. 우리가 이념도 그래요. 이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그 이념들 물론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이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절대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현세와 내세 여기 특별히 이제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과 삶이에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음과 삶이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죽음과 삶이에요. 삶과 죽음이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계급 투쟁으로 벗어날까요? 자본주의와 무슨 이 세상의 어떤 온갖 정치적 투쟁과 그런 구호와 그런 권력으로 여기 권력이란 말도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정죄받고 영원한 소망이 없이 우리는 무너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우리를 지금 지탱시켜주고 또 우리가 이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죽음이 왔을 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지고 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고 파괴적이고 살인적이고 점점 더 이 세상이 어두운 지옥을 만드는 그런 일들로 지금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온갖 어떤 경쟁과 투쟁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낡아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삶을 버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요, 빛이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구나. 그 믿음, 오늘 바울처럼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돼요. 아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속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차가움, 냉랭함, 죽음, 어두움, 허무함, 온갖 죄악으로 인한 속박, 정죄, 여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허망한 이방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허망한 이방 종교, 아무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 이방 종교는 그거는 더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과 빛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시길,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사랑의 뿌리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